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매우 중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하자,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감사와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감사를 제사로 드리지는 않아요. 세상은 얼마든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스승의 은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들에게 감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무리 큰 감사일지라도 하나님을 겨냥한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사람들 사회에서 주고받는 감사, 사람들 사회에서 그냥 느끼고 감동을 주고받는 감사가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런 종류의 감사를 드린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리 그런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감사를 드려야 될,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정작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끼리 아무리 감사를 주고받는다 해도 그 감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무리 문답 제1번 질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즉, 사람이 이 땅에서 지음받은 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보석과 보화와 금을 드린다 해도 천국에 있는 돌들보다도 초라할 거예요. 아무리 빛난 다이아몬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돌들보다도 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인데,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로 하나님께 영화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빛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림자도 못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감사는 재물이 많아야지만, 부자야지만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 있냐?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뛰어난 자들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배경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어른보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더 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예 아담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담당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카리스와 감사라는 유카리스테는 똑같은 어원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다는 건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건 곧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통해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세 종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곧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감사를 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은 창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창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창조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다른 부수적인 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감사의 시작은 바로 창조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금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이 창조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저 그냥 존재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존재만 해. 살아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만 있어. 존재만 해. 그렇게 아담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역할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은 꿈과 비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두 번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땅에 충만하겠습니다.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아담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과 비전이 없는 자가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당신 꿈이 있습니까? 저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없는 자가 감사하는 거 못 봤어요. 꿈이 있는 자가, 비전이 있는 자가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역할, 아무 일을 감당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명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냐? 꿈을, 비전을, 사명을 가진 존재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혹여나 나는 아무런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땅을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소유의 은혜입니다. 소유의 은혜입니다. 아담은 소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꿈과 비전의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이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네가 굶으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 아담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힘쓰고 땀 흘리고 애써서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을 열매, 먹을 식물을 필요한 양식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양식이 없어서 망하게 하나님은 냅두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망하게 한다? 전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신 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거할 집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아담은 한순간에 이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내가 받은 은혜를 못 보게 해요. 내가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다 주셨습니다. 오직 선악과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는 선악과만 보게 해요. 내가 없는 것만 보게 해요. 내가 있는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손대서는 안 되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것을 끝내 가지려고 하다가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가지려고 하면 죄가 발생해요. 더 가지려고 하면 받은 것까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가 많던 적던 간에 그 소유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 은혜 베푸신 사건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절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드려야, 절기.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딱 되면, 그 날짜만 딱 되면, 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명절이야. 감사를 잃어버렸다가도 그 명절이 날짜가 딱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좌우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의 표시가 있는 집은 초태생이 살아남았고, 피의 표시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절기인데 양력으로 요즘과 같은 9월, 10월 달이 들었어요. 가을철. 이때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장 마지막 날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건 뭡니까? 미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지켰던 이 세 개의 절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 3대 절기의 정신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감사요. 유월절도 감사, 핵심은 감사예요. 수장절도 핵심은 감사예요. 초막절도 맥추절도 그 핵심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절기만 딱 되면 감사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구약이 지난 현대 이 시대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딱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는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에 들었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은
단지 그림자를 통해서 절기, 이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림자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 심지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감사의 존재로 회복될 수가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 최고의 장치는 절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결정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 가사가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목사님은 독일의 베냐민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언제 태어났냐면 독일 1600년대 독일 안에 종교 정쟁이 있었습니다. 종교 정쟁. 그 때문에 이 목사님은 한창 정쟁으로 고통받는 그 시기에 태어났어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됐는데 매일매일 그의 아내 사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정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신방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봤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목사님은 먼 곳까지 가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감사하며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기 멀리서 목사님의 집이 있는 방향에서 구름이 막 불에 탄 구름 연기가 몰락몰락 올라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슈멀크 목사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집 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본인의 집, 그 목사님의 집이 불에 다 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가슴이 쫙 내려앉으며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린 두 아들. 두 아들을 눈물을 흘려가며 두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잿더미를 이리저리 헤쳐가며 두 아들을 아무리 찾아도 두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저 한 구석에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아내는 기절하고 말아요. 그 목사님은 그 순간 바닥에 덜컹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바로 회개 기도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 함께 제가 선포할게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찬송가를 씁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찬송가 549장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오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나 나의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우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체험한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549장의 가사를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신학자 존 헨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영역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볕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총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는 아에 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힘들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오늘 하루 감사를 선포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영은, 불만과 원망의 영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두 가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의 은혜, 꿈과 비전의 은혜, 소유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의 존재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를 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먼저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